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127문입니다. 순서지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문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7문 여섯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를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 삶의 영적 투쟁에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최후의 안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굳건하게 원수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순서지 하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간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섯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치 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간구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간구를 여섯 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곱 번째 간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고 또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붙잡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간구는 두 가지의 간구가 아닌 하나의 간구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부정형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또다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긍정형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볼 이 여섯 번째 청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의 뜻은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인데 여기서 시험은 어떤 시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습니다. 내 뜻에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성질이 나는 것을 세련된 표현으로 시험이 들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들 느끼셨다시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여섯 번째 청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에서의 시험은 그런 나의 기분과 상관이 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시련 또는 유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구하는 이 시험이라는 뜻에는 첫 번째는 시련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시험, 이 시험은 겉보기에 보기에는 매우 비슷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굳세게 하고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세우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확인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면허 시련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보는 목적은 내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시험의 두 번째 뜻인 유혹은 마치 우리가 넘어지고 다쳐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졌을 때 실족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교우분들 중에 혹시 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실 때 넘어지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가 혼자서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처음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벌떡 일어나서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를 확인해보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것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영혼이 다치고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상처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변명과 그 가운데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또한 상처도 남고 그 상처가 깊을 때에는 치료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 시련과 유혹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지언정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오늘 드리는 6번째 청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할 때 그 시험은 오직 두 번째 뜻인 유혹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서 주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패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피폐하게 만드는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간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간구를 잘 살펴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시험이 없지 않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이나 시험을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유혹을 싸워 이길 수는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가지고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갈 수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은 이 유혹과 싸우는 영적 전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의 별명이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시험과 유혹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난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홍해를 바라보고 홍해를 걸어가는 것은 마치 물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보았을 때 홍해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죽어있던 곳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세례받았다라고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도 해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나자마자 바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이와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이 다양한 모습이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험이 있는 것처럼 또 10대, 20대 청년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30, 40대, 심지어 9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인생은 영적인 전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과 동일한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귀는 가장 먼저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유혹했습니다. 영의 말씀이 아니라 육의 떡에 너의 영혼을 팔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언약과 약속을 믿는다고 언약과 약속은 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신다고 과연 그런 믿을 수 있느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유혹을 받으셨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음으로 마귀는 주님을 높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믿느냐? 그렇다면 너의 믿음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거라. 약속대로 믿고 행해 보아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대로 마귀의 말대로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불신이며 또 주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자 마귀는 주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유혹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또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다 겪지 않아도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로부터 오는 복이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복은 다 사라질 것을 아셨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구속 사역을 없애려고 하는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주님을 시험했듯이 주를 머리로 하는 우리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의 목적은 대속자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여서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이 정도면 지나가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사단은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교묘히 유혹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 마귀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혹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주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라.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너의 기준대로 살아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한가한 여행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 혹시라도 참여하는 것이 두려워서 오늘 이 간구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론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이 구원의 기쁨 없이 또 구원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간구를 통해서 오늘 이 6번째의 청원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영적 전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잡는 데 그 승리의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것을 알아서 마귀는 우리 자신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에 떡을 만들라며 좋은 말로 우리의 육신과 욕심을 자극하고 또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풍조와 화려함,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다들 그러는데 너 하나만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 또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협박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투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붙잡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 앞에 더욱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간구를 드리면서 어떻게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유혹이 오기 전 평상시에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잠자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나 육신이 연약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잡혀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기도 주님을 안다고 하면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 주님을 다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때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미 패배한 싸움이지만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는 영과 육과 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잡는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100번 싸웠을 때 100번 집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오늘 이 간구를 드려야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네, 피곤하고 졸려서 어차피 지금 나가면은 좋을 텐데 잠자고 나가야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이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주님은 롯과 그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의 산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미련을 두었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악한 자는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속아 넘어갔었던 나의 옛 육신, 나의 욕심과 나의 옛 자아, 이것을 죽이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향해 죽은 자들은 세상 유혹에 반응하며 세상으로 달려가지만 세상을 향해 죽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유혹 가운데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세상을 향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붙잡는 세 번째 방법은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 요셉의 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단지 육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었을 때에 한 번만 날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었다면, 혹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반드시 유혹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셉은 유혹을 받은 그 즉시로 자기 옷을 버려두고 뛰쳐나왔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속히 피하고 주님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훈련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이런 유혹과 시련을 허용하시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유혹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은 필연적입니다. 시련과 유혹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적게 그리고 피하는 것이 좋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시련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다 죽어버렸다면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죠. 사단과 같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우리 앞에 높이 찾아오고 밀려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높이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압도되지만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올라설 때에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과 유혹을 이겨냈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6번째 간구를 기억하고 이 간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께 이 간구를 올려드렸을 때에 우리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간구를 늘 주님께 드려서 시험에 이기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